오늘은 제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하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14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남에게 지배받지 않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죄라 그래요. 제가 어린 유년 시절에 많이 놀았지만 저만큼 논 사람도 많지 없겠지만 하여간 제가 놀았던 놀이 중에 땅 따먹기라는 게 있는데, 땅 따먹기 놀이 아시나요? 예,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시작해 가지고 자기의 땅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걸 땅 따먹기라고 그러는데, 삼각형이나 사각형짜리 이런 조금 돌멩이 같은 걸 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겨서 3번 만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가면서. 근데 그 땅 따먹기는요, 그게 무슨 내 땅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여간 자기 땅이 넓어지는 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집에 가야 되는데 내 땅이 아닌데도 하여간 그 땅 따먹기 놀이하면서 야, 내 땅이 이렇게 넓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많이 갖겠다고 또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놀이 중에, 놀이가 아니고 이와 비슷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이거 제가 다 했던 거 얘기하는 건데요, 동네 친구들과 같이 다른 동네랑 영역 싸움이라는 걸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얼굴이. 근데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패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그또래 10대 때 이제 하여간 세상 모를 때 옆에 있는 동네 애들이랑 이제 그러한 영역 싸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너 남의 동네에 왔냐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논밭을 한가운데 두고 그 논에서 진짜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책상이 하나인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반반 갈라서 앉잖아요. 근데 그 책상 하나의 가운데에 선을 그어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해봤죠?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조금 연식이 된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하여간 넘어오면 하여간 내 거야 그러고 막 뺏어가고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와 같은 이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놀이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나안 땅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동방에 4나라 연합군이 패권을 가지고 12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게 이제 오늘 14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조공을 바치던 이 나라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러한 나라들이 13년째가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거예요. 그돌라오멜은 자기를 배반한 이 소돔을 포함한 이 5나라 동맹국에게 자신들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어요. 5절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6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이 지명 이름이 쭉 나올 때에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 북쪽에서부터 저 밑에 사해바다 밑에까지 남쪽으로 지금 이루어지는구나가 그림에 그려질 수 있어요. 동방의 연합군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공격을 해서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르바 족속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예요. 근데도 동방 연합군에게 패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오고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굉장히 힘께나 쓰던 족속이고, 아모리는 이 가나안 땅에 가장 힘 있는 족속이 아모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족속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주변에 있는 5나라를 지금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말을 안 듣자 이 조공 바치던 나라들을 혼내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해 주변의 5나라를 공격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해 주변의 이 5나라는요, 동방에서 오는 이 연합군, 자기가 조공을 바쳤던 이 나라들과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전쟁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에게 듣고,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요단 동편으로 간 롯, 속으로 잘됐다, 은근히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너 기회가 되면 내가 너 버릇을 고쳐줄 거야, 이러한 마음도 아브라함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할 때 그것을 고쳐주겠다고 기회를 보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얼른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버릇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 고쳐주고 싶은 아내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의 잘못된 오래된 버릇이 있는데 그거 고쳐주고 싶은 남편들도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옳다, 기회가 됐다 하고 롯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그걸 고쳐서 옳게 만들겠다? 어림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왜 싸워요? 아브라함은 롯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롯이 처한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출전하는 거예요. 밤중에.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함께 하던 가신 318명,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이러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318명을 거느리고 밤중에 즉시 출격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14장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전쟁 얘기가 잘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왜 롯만 잡혀가고 아브라함은 멀쩡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믿는 겁니까? 성경에 쓰였으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동방연합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거인족을 포함해서 아모리, 아말렉까지 다 점령했던 이 강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쫓아가서 318명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는가? 이거는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먼저 롯은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잡혀가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모리 족속이 사는 지역에 살았어요. 아모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싸움에서 졌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기억은 하시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아모리 땅은 도시, 성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는 성읍에 살지 않고 마므레라고 하는 마을의 숯불에 살았다. 이 말은 변두리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그돌라오멜의 공격은 도시, 성읍을 중심으로 공격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외곽 지역은 이 연합군이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라고 하는 마을에서 에스골, 아넬과 같은 그 마을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을 맺었다고 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잡혀가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그 헤브론에서 저기 그돌라오멜에 있는 단까지 그 거리가요, 지도에 보면 약 200km 돼요. 오늘날은 뭐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200km를 뛰어서 갔다, 걸어서 갔다,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318명의 집에서 훈련된 이 가신들을 이끌고 수일을 가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 그러니까 집에서 훈련된 사람이니까 무기라는 게 제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농사 짓는 농기구 같은 거 들고 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싸움의 승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 싸움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할 때 그돌라오멜은 연합군을 만들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마지막에 이 사해 주변의 5 동맹국을 점령한 거예요. 그때에 롯이 있었던 이 지역이잖아요. 그 근처에 땅들. 근데 여기에 보면 사해의 시딤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사해의 시딤 골짜기는 이 사람들이 살던 지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동맹국들은요, 롯을 포함한 이 동맹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형에 진을 치고 연합군을 맞이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해에 역청구덩이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숨었다. 이 말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있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 밤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냈다? 이건 믿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면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기록하고 남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의 이 기근으로 피했던 그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지금 연합군을 상대하여 전쟁에 나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 이야기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해변의 모래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군대를 상대해서 이겼어요. 뭐 가지고 이겼다고 성경이 말해요? 기드온 300용사가 나팔, 항아리, 횃불 가지고 이겨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에 보면 그 동방의 군대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것을 기드온이 봤는데요, 메뚜기의 수와 같다 그랬어요.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 얼마나 기동력이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낙타가 있다는 말. 근데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고 왼손으로는 감추고 있었던 횃불,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높이 쳐들면서 뭐라고 소리쳤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때 이 동방 군대의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 300용사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가 전화위복이 되어 올라올 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과 기드온 용사 300명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같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세상의 힘은 숫자와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쟁을 딱 붙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누가 이길 건지 어떻게 판단해요? 숫자가 많고 돈이 많은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전쟁은 요행수로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군대 수가 많든지 돈이 많아서 첨단 무기를 가졌든지 그 나라가 무조건 이겨요.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전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집에서 함께 있었던 이 가신 318명을 이끌고 저는 출전하지 못해요. 무섭고 떨려서. 나는 저 변두리에 있어서 이걸 모면했는데 잡혀간 롯을 구출하러 가겠다? 다 죽어요, 가면. 아마 보나마나 질 것이 뻔한 전쟁이기 때문에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모하게 보이는 이 전쟁에 출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뭐 해요? 계산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아닌가를 계산한다고요. 그 계산에서 답이 나와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 싸움에 출전하기 전에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계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전쟁에 출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는 조카 롯에게 요단의 기름진 땅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산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전쟁은 전부 이런 전쟁이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4장에 지금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비슷한 전쟁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이런 전쟁 아닌가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요? 매번.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계속 살펴볼 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 거기엔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전쟁에서 이기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땅도 갖고 사람도 갖고 재산도 갖고 다 갖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소유하지 않아요. 그 나라를 정복하지도 않았고요. 그 나라를 지배하거나 압제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전쟁에 동참했던 마므레 마을의 아넬과 에스골, 그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먹을 것과 전쟁에서 얻은 분깃, 전리품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럼 전쟁을 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뭘까요? 시편 2편 12절에 가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는 걸 기억하고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왕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자기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왕인데. 나처럼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왕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사울이나 압살롬 같이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게 피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면 그때부터 모든 고난이 끝이에요.
죽이면 그때부터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윗은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군사들이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여호와께 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시편 8편 2절에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8편 1절하고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해서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해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살던 세상은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을 늘 괴롭혔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 압살롬과 같은 자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는 평생 마음을 편하게 하고 지낼 수 없었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보다 더 했을 건데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오죽 못났으면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요. 근데도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보았던 또 하나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세상은 다윗이 본 또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또 하나의 세상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그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하면서, 왕이니까 율법을 늘 가까이 하면서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왕이에요. 이것은 시편 1편 설교할 때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가까이 했던 왕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왕이지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유월절,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쫓아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맹인들과 제사장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오자 예수님이 나아가 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병 고침을 다 받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런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 지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분노하여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당신은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말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말인데, 당신이 저 어린아이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당신 스스로 메시아라는 말이야? 이 바보 같은 사람,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은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시편
8편 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은 시편 8편에 있는 이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메시아야.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했다는 다윗의 시를 너희들은 모르냐? 서기관이라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 길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은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이것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의 찬양을 온전하게 했다. 이 말은 나는 메시아로 온 사람이 맞는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저 어린아이들의 노래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치욕과 모욕을 그대로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이걸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 전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사셔야 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갖고 그대로 오셔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안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판을 집행하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왜 그 심판을 보류하느냐는 거예요. 왜 심판을 보류하고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지는 삶,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의 승리야. 십자가 전쟁은 그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 이겼지만 그 이후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떠는 패배자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연합군이 다시 자신을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겼으면서도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겼는데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 십자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늘 승리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같이 날도 덥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건지 짜증만 나.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오늘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지난 한 주간 너무 잘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반대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러실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그냥 접자. 이거 그만두자. 내가 회사 일도 잘 안 돼서 접었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접는 건 이건 뭐 대단한 건가? 다 접자. 회사도 접고 교회 다니는 것도 접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름 내가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 주변을 맴돌았는데 남은 것은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패배감만 쌓이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믿을 바엔 좀 쉬어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동방의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했지만 찾아온 생각은 패배감, 두려움, 낙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롯이었지만 그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렇지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생활 그거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전한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승리를 미리 보여준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그 전쟁을 통해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 전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힘과 숫자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전쟁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삼킨다는 말은 죽는다 그 뜻이에요. 사망을 삼켰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을 삼켜 우리가 죽어야 그걸 승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사망을 삼켜 내가 죽는 것이 이겼다고 말하는 이것이 뭐냐?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너무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5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평생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그렇게 바보 같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바울 사도는 헛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오늘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올해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이 십자가 전쟁을 기억하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망을 삼켜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러한 실망과 낙심이 찾아와. 근데 성경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런 일이 많을 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게 먹힘을 당하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대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